말만 하지 마시고 위에서. 예, 오늘은 공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믿음,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번만 복창했습니다. 은혜, 믿음, 구원. 은혜, 믿음, 구원. 은혜, 믿음, 구원. 은혜, 믿음, 구원. 네, 한 번만 더 하겠어요. 은혜, 믿음, 구원. 은혜, 믿음, 구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단어인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성경이 한 구절이 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하심입니다. 이 말은 우리 삶 속에 지옥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라는 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 이 음부의 권세가 뭐냐면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을 우리의 삶 속에, 한 개인의 삶 속에 각자의 이 지옥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축복을 하실 때 베드로의 어떤 신앙 고백을 듣고 축복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축복한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말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야 이걸 내게 알기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데 아버지라 이렇게 칭찬을 했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그 문장 자체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완벽한 신앙 고백이었지만은 베드로는 자기가 그 신앙 고백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자는 이 신앙 고백이 정확히 한 1.1의 거짓이 없는 정확한 표현이지만은 베드로는 사실은 자기가 말해놓고도 그게 뭔 뜻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그제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오신 그 일을 이루려면 진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웬만한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한두 번쯤은 들어본 중요한 성경 요절 중에 하나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 단어, 은혜란 단어나 믿음이란 단어나 구원이란 단어. 뭐 이런 단어는 수없이 많이 교회를 들어보면 다 들어본 단어들입니다. 근데 마치 오늘 이 세 가지 단어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그게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그 신앙 고백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진짜 그 액면 그대로 믿음이 되면 그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와 같은 그런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고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많이 하지만 실상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가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해놓고도 그 의미가 뭔지를 몰랐던 것처럼 뭔 뜻으로 말했는지 몰랐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일도 하고 체험됐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갔던 것처럼 은혜라는 단어도 믿음이란 단어도
구원이란 단어도 많이 들어봤지만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잘 알지 못하면 베드로와 같은 짝이 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물론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에 임하시고 나서 그게 의미한가 뭔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베드로에게서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그 교회의 지체가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은혜란 단어, 믿음이란 단어, 구원이란 단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은혜, 네. 믿음, 믿음, 구원 구원.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단어가 다르고 좀 과정은 다르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 은혜와 믿음과 구원은 하나로 연결돼서 하나. 먼저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어요. 은혜. 그럼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가. 우리 마태복음 20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지 아니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쉽게 말해서 은혜는 뭐냐면 이 마태복음 20장 13절 14절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아침 일찍 일터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일 다 끝날 때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아침 일찍부터 일하던 사람들이 따지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야 너는 나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한테 내가 한 데나리온 주는 것도 은혜다. 그것은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때 아침 일찍부터 종일 일한 사람은 뭘 받은 거냐면 어떻게 보면 삭스를 받은 것이고 마지막 일 다 끝났을 때 들어서 똑같이 받았잖아요. 일은 한 게 없는데 이 사람은 일찍부터 일을 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보수를 받은 것이고 일을 거의 끝날 때 뭐 1시간이나 일을 했겠어요? 5시에 들어왔는데 일하라 5시에 일하라 들어왔으니 1시간이나 했겠냐고 일을. 근데 똑같이 돈을 줬어요. 그 사람은 보수를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윗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4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의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나오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뭐라 한다고요? 보수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한 것이 없는데 똑같이 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면서 이 다윗이 아마 이 본문은 다윗이 그 범죄한 이후에 죄사함 받은 그런 본문과 관련을 해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그러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이 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선물이라고도 표현해요. 선물이라고 우리가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이 이런 의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은혜를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은혜의 실체가. 은혜가 이런 것인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것은 은혜 자체가 결국 100% 그 은혜의 근원지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은혜, 그게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이 은혜의 힘.
그러면 은혜의 실체가 뭐라는 거지? 은혜의 실체. 은혜의 실체. 여러분, 은혜의 실체는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에 관해서 말 구원. 여러분, 사실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은혜라는 말을, 진짜 은혜라는 말을 쓴 데는 구원과 관련된 데 은혜를 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를 항상 받고 살죠, 그죠? 제가 예전에 추수감사주의를 지낼 때마다 항상 여러분한테 고백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드는 말이 뭐냐면, 감사함을 넘어서 죄송함.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사함을 넘어서 항상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손을 놓고 비춰봤을 때, 내가 주님 앞에서 다른 어떤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도 별로 한 게 없는데도 내게 받은 게 더 많아. 내가 한 것보다 항상. 저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감사절이 올 때마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감사보다, 감사를 넘어서 죄송하다. 이런 은혜가 있죠, 그죠? 내가 어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한 것,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은혜라고 할 때는 특별히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그거는 일반적인 은혜고 우리 구원과 관련된 구원. 그래서 은혜라고 할 때 은혜를 한마디로 뭐냐면, 은혜를 금방 그런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의 실체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혜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 사실 하나로 연결되는 단어인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됐죠. 몰라요. 말을 하면서도 은혜가 뭔지, 진짜 은혜가 뭔지를 몰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놓고도, 자기 입으로 해놓고도 뭔 뜻인지 몰랐던 것처럼,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몰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뭐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넘어서 이 은혜의 실체가 뭐냐, 은혜의 실체가. 은혜의 실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5절. 그래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예요. 약속. 뭐가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약속이 있어요. 많은 약속이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사실 약속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를 오늘 에베소 2장 8절에 나온 단어 쓰면 구원에 대한 약속이죠.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은혜의 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하고자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 약속입니다. 에베소 2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본질적인 이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한 이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것이 은혜의 첫걸음이에요. 진짜 은혜의 첫걸음. 일반적인 은혜 말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막 이런 일들이 풀리고 막 그런 은혜 말고 여러분 그거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구원의 약속이 없어요. 구원의 약속.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때부터가 은혜가 시작돼요. 진짜 은혜. 그리고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내가 왜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내가 무엇을 왜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죠? 왜 태어났어요?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고난만 이 세상에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들로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사람의 아들로 왔지만 이 땅을 떠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에요. 알고 나면 너무나 쉬운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막연해 그냥 막연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낸 뜻은 분명해요.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 나왔냐 그게 중요한 게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평생 사람에 매여서 사람의 인생에 매여서 참 만족도 없고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인생 사람으로도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목적을 모르는데 있으면 있는 대로 힘들고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고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라고. 그냥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를 만드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가 만든 바라.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할 때는 이미 지금 구원을 받았으니 지금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다. 예전에 아까 우리 에베소 1장 3절 5절 하는 것처럼 전에 예비하사.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가 어디요? 새로 만들어진 거기에서 살도록 합니다. 바로 은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 우리 인생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은혜의 출발. 진짜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걸 이루라고 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대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없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러분 방금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방금 말씀드린 그 약속에서 출발됐어요.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어요? 사람을 통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진짜 이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와요. 우리가 일상의 어떤 육신적인 은혜들은 사람 없이도 그냥 하나님의 창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이 구원에 관한 이 진리에 관한 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고넬료 같은 사람이 얼마나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그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상의 삶을 창사를 통해서 일하셨다. 그러나 이 고넬료에게 진짜 은혜, 이 생명의 은혜를 주는 누굴 보냈어요? 사람을 꿈을 꾸게 해가지고. 생뚱맞은 얘기 같은데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집사람이, 어제 토요일날 우리가 좀 늦잠을 자요. 이때라 잠을 잘 열 중에서. 그래서 한 9시쯤에 일어났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한 7시쯤 돼가지고 자고 나서 9시에 일어났는데, 집사람이 뭐 꿈을 꿨대. 그래서 뭔 꿈을 꿔놨더니, 저기 우리 전에 교회 한번 오셨던 원로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꿈에서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이사 가신 거예요. 근데 막 이사를 가셨나, 꿈에서 이사를 가셨는데 그렇게 집사람이 막 울었나봐. 서럽게 막 되게 서운해가지고 엄청 울었나.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 하길래 그럼 전화를 드려라 해가지고 이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하려고 해서 이제는 여기 시드니 월남쌈에 가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아들들이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원로 목사님 뭐 큰 교회를 목회하신 것도 아닌데 참 노후에 참 편하게 잘 사셨어요. 차도 제네시스 끌고 다니시고. 근데 제네시스 끌고 다니시는데 22,000원이 비싸다고 갔다가 그때 보고서 안 드셨대. 안 사먹었대. 월남쌈이 이게 가신 건 아니고 그게 샤브샤브가 드시고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공에 시드니 월남쌈 딱 하나 있더래. 그래서 보니까 22,000원이야 1인분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포기하셨대. 22,000원이라고. 내가 아주 웃겨가지고 그래 목사님 만나가지고, 아니 그랜드 스트렉스 타고 다니는 사람도 월남쌈 먹는데 목사님 제네시스 타고 다니시는데 왜 벌벌 터시냐.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면서 참 시작은 우리 집사람은 우리 개꿈이야 개꿈 그랬는데 그 당시 꿈꾼 게 어쨌든 어제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목사님 꿈 자주 꾸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기억하지 마시죠.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넬료 같은 그런 사람도 이 일상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신다.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이 진짜 은혜는 베드로가 와야 돼요. 베드로를 통해서 있다.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은혜.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 그것이 은혜예요. 사람들이 은혜 말하면서도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은혜가 뭔지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왜? 결국 믿음은 뭐예요? 이 은혜가 한 내용을 믿는 거거든요.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뭐예요? 이게 실제로 내가 실제가 되는 걸 믿어가지고 실제로 그 약속이 내게 실제가 되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출발부터 잘못됐어요. 출발부터.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 은혜를 이상하게 알고 있으니 그 다음은 다 잘못되는 거예요. 다 이상하게 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와 믿음과 구원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바로 바울이라는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를 세웠어요.
바울은 이 영생이 없으지 왜 어떻게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이게 아까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그 약속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나오는 새로 지은 우리를 새로 짓는 것. 전에에 비하사 새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짓는 그 약속.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 약속이. 그게 은혜라고. 이 영생은 거짓 없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도를 전하는 거라고, 이 약속을 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오는 것은요, 올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만의 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리는요, 어쩌다가 한 번은 올 수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못 와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이 생명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또 하나는 방금은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은혜였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님의 나타남, 성령님의 역사하심. 고린도서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에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지금 앞에 말씀했던 우리를 새로 짓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은혜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근데 그 일하심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 아들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복음의 진리로 이미 거듭나서 이 진리에 산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 또 무엇이 은혜입니까? 이게 사도 바울도 이걸 다 이 복음만 했지만 이것을 사도 바울의 이 전하는 것이 그 말과 전도함의 그 능력이, 자기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않고 사도 바울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대요.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사도 바울도 그래서 항상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이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또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에 하나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회개케 하는 은혜입니다. 회개케 하는 은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를 잘 알지 못하면 항상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 회개가 사라져요. 은혜를 말하면서 회개를 말하잖아요. 가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짜 약속이 이루어지는 반드시 회개를 거쳐야 돼요.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한 개인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은혜라고요. 오늘날 어떤 모양으로든지 회개를 말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회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을 역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해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모일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우리도 여러분, 교회 기도하는 시간에 각자 좀 다르겠지만 얼마를 기도하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해서. 예수님도 땀의 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도 다
다른 문제는 모르겠지만 이 약속, 이 은혜에 관련 것은요, 정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중요하고 마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열어주려고 안 해요. 마귀가 다른 건 다 줘도 또 다 가져라, 이것도 갖고 저것도 다 가져라. 이건 못 갖게 하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마귀가 더 줘. 예수님도 주려고 잖아요. 나한테 절에 줄게. 세상 건 마귀가 막 준다니까요. 로마서 8장 1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전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예. 여러분, 성령님이 회개케 하는데 우리가 이 은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과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이 그것까지가 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게 뭐냐, 우리를 먼저 이걸 회개케 하는 거예요. 회개케. 우리 상태. 그 먼저 뭘 얘기하냐? 모든 경건하자는 것과 불의에 대하여.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회개에 대해서 잘 그래도 정확하게 어떤 경험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회개가 두 종류로 나눠요. 성경은 성경이 회개하는데 두 단계로 있대. 두 단계로. 마틴 루터는 그래서 그 책에서 첫 번째 이런 회개를 율법적인 회개.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가 주인데도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할지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거 알고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알고 하나님의 벌벌 떨고 자기의 삶을 고쳐가는 그런 사람들. 마틴 루터가 자기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자기 앞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예전에 우리 김태신 어머니 감사하게도 지금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 올라가기 전에 몇 년 됐지만 그 아드님이 트라우마가 걸렸을 때 있잖아요. 그 일산에 사는데 일산에 오늘 공원에 갔는데 자기가 보는 앞에서 어떤 아줌마가 진짜 벼락 맞아 죽었대. 그걸 본 거야. 하나님 은혜요. 오늘 벼락 맞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거지. 아유, 말이겠지. 나는 그거 말로만 들었지. 그래가지고 그 어머님이 그때 되게 걱정하더라고. 아들 걱정하더라고. 아들이 멀리도 아닌가 봐요. 가까이에서 어떤 아줌마가 그 공원에 산책하는데 벼락이 떠서 그 앞에서 죽었대. 보는 앞에서. 아들이 트라우마. 사람은 안 죽더라도 앞에서 벼락 한 번씩 떨어져야 되나. 마침 여자가 벌벌 떨면서 그때요. 자기 앞에서 같이 가던 친구가 죽었다니까 자기는 살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제는 세상 죄 버리고 뭐 쉽게 말하면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안 들고 다 끊고 이제 하나님 말 주일날은 절대로 이제 안 빠지고.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경건하든가 불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짜 인식이 생기는 인식.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예배 때 은혜 받아요. 여러분들은 예배 때 은혜 받으세요? 예배 때 은혜 받아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병문안 갔더니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몇 층에서 일하다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죽다 살아났는데 기도해 들어갔더니 그 장로님이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니래요. 근데 막 목사님 기도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평소 그런 분이 아니거든. 목사님 속으로 꼭 3층에서 떨어져야 그러거든요. 건강할 때 잘해, 그때 잘해. 그때 왜 꼭 떨어져야 되고 꼭 뭐 문제가 생겨야. 목사님 설교보다 택시기사가 더 능력이 있다니까요. 들어보지.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도 기도하는데 총알 택시 타고 가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왜 그래야 되냐고요. 네, 그게 필요해. 왜? 수준이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은 어디서 떨어져서 아멘 할렐루야 하지 마시고 건강할 때
참 일상의 삶 속에서 참 그게 진짜 은혜, 그게 진짜. 저는 옛날에 주로 이제 이 간증 집회 다니시는 분들이 특징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분들 별로 없는데 진짜 그때 한 80년, 90년대 저는 뭐 80년대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여튼 그때만 해도 간증 집회 다니시는 분들 주로 간증이 어떤 간증이었냐? 웬만치 그냥 반드시 산 사람은 간증자가 될 수가 없어. 이제 과거에 완전 개판으로 산 사람들. 그래가지고 체험도 막 확실해. 사람들이 야 나도 저런 체험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체험 하고 싶어요. 철이 없을 때는 야 나도 저런 체험 해봤으면 좋겠다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래도 정 안 되면 그거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좋은 말 할 때 안 나오면 하나님이 그거라도 하시게. 아멘? 아니 진짜 아니 살려면 지옥 안 가려면 그거라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해줘야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것도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에요. 사생자. 그리고 두 번째 회개는 뭐예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원래 신부였어요. 마틴 루터가 신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다 보려고 막 하는데 안 돼.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계속 그 삶을 사는 금식도 하고 뭐 해도 뭘 해봐도 그때 이상관 목사님 간증처럼 뭐 일단 좀 되는 것 같은데 또 안 돼. 나는 안 되나 봐. 난 안 되나 봐. 그러다가 이 약속의 복음을 만난 거예요. 마틴 루터. 이게 주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바로 믿음은 뭐입니까? 이 은혜 약속과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 그것이 믿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믿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읽겠어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부와 같으니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여러분 방금 말했던 그 은혜가 약속했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그 약속을 알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뭡니까?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것을 마치 뭐같이 여기는 겁니까?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진짜 이것이 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다른 걸 다 팔아서. 이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갖다 뭐 교회 가다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얻고 이 안에 살기 위해서 이것에 장애물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은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죠. 갈라디아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구원도 뭡니까? 결국은 단지 죄사함이 아니라 구원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아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새 것이 되는 겁니까? 우리 영이 새로운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그 생명과 연합해서 아들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으로.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가 멀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구원이 뭐예요? 바로 새 생명.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바로 생명구원. 생명구원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얻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자주 말했기 때문에 생명. 그리고 이 생명구원, 구원을 받은 건 뭐예요? 이 생명을 계속 자라가는 구원이에요. 자라가는, 이 생명이 자라가는 것. 에베소 2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왔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나는 거. 이 구원은. 여러분 십자가가 구원이라면 끝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구원이라면요. 십자가 딱 믿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도 돼. 뭐 구원 받았는데. 십자가 믿어도 제3의 구원이라면 딱 끝인데 뭘. 성경에서도 한 번 속죄로 다 끝났다는데 뭘. 그러나 구원은 제3의 구원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제3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생명을 얻는 게 구원이고 심지어 이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자라간다. 생명이 자라가는, 성장하는. 그리고 여러분 이 구원의 삶을 살려면 이거는 이 구원의 생명을 얻어서 생명에서 자라가는 건데 그래 이것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은혜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이 생명이 자라가는 이것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수동이에요. 수동. 뭐라고요? 수동. 우리 로마서 6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산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도 이 믿음 안에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다가도 안 되고 또 그럴 때 있어요. 에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게 아니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 저도 이 사람이 여러분 평생 살아온 그게 삶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육신에 이 젖은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저도 안 좋은 게 제게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에 살려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생각 좀 해야 돼요. 생각 좀. 뭐하고 살아고요? 생각 좀 하고 살아야지. 생각 좀 하고 항상 순간순간 멍하게 살아서 내가 뭘 말 한마디 해놓고 뭘 하고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저는 예전에 지금도 모르겠어요. 누가 이렇게 뭘 해서 저를 칭찬을 해주면은 누가 칭찬해주면 어떻게 돼요? 아유 뭐 그런 거 가지고 내가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되게 젖은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누가 칭찬해 주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줘서 감사합니다. 요렇게 말해요. 요렇게. 요렇게 말했는데 요렇게. 여전히 내 삶 속에 묻어있는 어떤 내가 젖어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안 된다고 그래. 그거를 내게 아니라고 생각해. 이제 그건 내게 아니야. 지금 그렇게 나타나도. 그건 내가 아니야.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생명이 능력입니다. 오직 새로운 지심을 받아.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작년 여름에 그 부산에 계신 그 전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오셨었잖아요. 제가 가만히 그분 간증 들어보니까 저는 그분의 신앙의 삶, 일대기 전도하거나 이런 모든 걸 볼 때 그분 발뒤꿈치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새벽기도 2번인가 3번 잠시 왔다 참석했어요. 친구 집에 왔다가 그냥.
하나님의 인도로 그냥 여기 오셨대. 근데 막 어디서 막 달려오는 소리가 나. 그 작년 7월 달인가. 이제 그분 표현으로 막 우리 교회에서 뭐가 떨어지더래. 그래가지고 왔다는데 몰라. 뭐가 떨어진지 모르겠지만 오셨다는데 새벽 예배도 이틀인가 3일밖에 안 이틀 참석 이틀 참석하고 뭐 더 있다 갈 것처럼 그냥 바로 가더라고. 또 가셨는데 굳이 저를 식사를 사주겠다고 오셔가지고 이게 밥을 이렇게 사주시는데 내가 황송할 정도로 언제 봤다고 나보고 그분이 자꾸 입으로 그래요. 우리 목사님 그래요 저한테. 아 그래 왜 내가 권사님 목사님이냐고. 마치 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내 느낌이 솔직히 그분 제 신앙 간증도 좀 들어봤어요. 진짜 훌륭한 자녀분들도 신앙도 그렇고 다 잘 됐어요. 서울하고 광주에 뭐 시양 그런 데 다 들어가던 그런 유명한 분들이시고 진짜 평생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신 분인데 정말 저 그분의 삶을 보면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찾아가. 그분의 삶을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근데 그분이 저 앞에 어떻게 보면 느낌이 내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 혼자 생각이야. 틀릴 수 있는데 제가 인간적으로 잘나서가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생명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그분이 뭐 얼마나 아는지 느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 혼자 생각이 그냥 내가 그분하고 만나면서 그냥 내가 그때 딱 온 느낌이 그냥 인간적으로 어떤 쪽은 제가 그분 쫓아가지 못해요. 비교가 안 되잖아. 여러분 오직 이 은혜, 이 믿음, 이 구원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가다가 좀 넘어지고 좀 힘들어. 여길지어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또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